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이끄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시고
전일순 목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하는 우리와 우리는 끝까지 알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사랑,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수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의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서 사역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가정에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렸던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들에게 모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불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 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자녀를 얻었는데 이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린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가족이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남으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가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함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모든 기반이 다 닦여 있는 그 고향을 떠난다.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생존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생존권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했는가?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무엇을 먼저로 삼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에 두십시오.
이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어떤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요. 그 다음에 어느 곳으로 떠났을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느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바꾸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늘 먼저가 예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먼저가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있습니까?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적 토양이 옥토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데 어떤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찬양, 제가 늘 가정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아내는 찬양이 늘 지어서 참 귀하다. 늘 찬양. 혼자 있을 때든지 같이 있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커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바쁘지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또 예배까지 가정에도 더 하라고 하시냐고. 좀 내버려 두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서도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언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한 번도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부도를 내냐고. 근데 하나님은 부도를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한 말씀을 늘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가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를 거꾸로 하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교회에서만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만 말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정 환난의 바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어떻게?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그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해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질 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주부를 만들다가 보면 간혹 오타가 이렇게, 이게 나는 분명히 제대로 타이핑을 했는데 근데 잘못, 오늘 찬송이 그래서요. 그래서 확인을 해도 본인이 확인을 하면 오타가 지워지지 않아요. 남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인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생의 기로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에 엄청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한 산에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웠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먼저가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세우기를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갈등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들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버릴 때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방법 버릴 때 순종이 되어져요.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순종 안 됩니다. 싸우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여기 떴으니까요.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야, 그대로 했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17세 내지는 18세.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지요. 여러분, 결박을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결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올려봤지요. 그리고 19,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손을 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이거?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거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이 나오지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삭을 결박시켜서 담에 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순간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살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천둥과 같은 내 속의 소리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정지시키는 모습이에요.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사가랴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들을 하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도 진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아도 진짜 믿음이구나. 이러니 복의 근원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러니 복의 근원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점점 갈수록 교회도요,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육신의 방법에 현혹돼서 점점 말씀을 떨어져. 당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섞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교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미 교회가 다 세상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조건을 다 놓치고 육신의 소욕을 즐겁게 하는 방법으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누가 보고 자라나요? 이삭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순종하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정에 엄청난 시험이 와도 우리는 원망보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순종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고 한 번 더 부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귀한 가정,
신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순서 이렇게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달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이제 이지은 집사님, 이경민 집사님, 이숙현 집사님 6월 달부터는 이제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6월부터 이경민 집사님이 예배 헌금 순서에 들어갔으니까 잊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동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배 순서 늦는가 하면 예배 동참하는 마음을 우리가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부 순서에 집어넣는 거니까 믿음으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 우리 큐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은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이 성도의 교제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 활동을 이렇게 보면 새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어지면 새로운 목사님은 계속 물과 기름처럼 겉돌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새로 오게 되어지면 후배가 되어지잖아요. 한참 후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겉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가 하면 노예에서 수련회를 가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계속해서 예배 연장입니다. 오늘 중식 맛있게 준비되었으니까 잊지 마시고, 오후 예배는 보혈. 왜 보혈일까? 왜 그 피가 임해야만 죄사함이 올까? 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도 샬롬교회 목표, 자, 우리 컨트롤이 준비됐나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무거운 가정이 아니었는데 오늘 설교가 이렇게 무거웠나요? 비가 오면 이 기압골이 저기압이 되면 사람들도 같이 환경에 따라서 저기압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구질구질하다고 심령도 구질구질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1.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자. 1. 전도와 선교에 함께하자. 1. 서로 사랑하며 섬기자. 1.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 찬송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가정도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